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아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로 27절 16절에 보면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그랬습니다. 먼저 16절로 21절은 아모리 다섯 왕을 굴에 가두고 남은 군사들을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쫓기던 아모리의 다섯 왕은 막게다의 동굴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일단 동굴 입구를 돌로 막고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그리고 도망치는 군사들을 추격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거의 진멸당했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살아남아서 자기들의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 자손을 말로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22절로 28절은 아모리 다섯 왕을 처단하고 막게다 성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남은 군사들을 다 소탕한 후에 여호수아는 다섯 왕들을 굴에서 끌고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로 하여금 다섯 왕의 목을 밟게 했습니다. 이후 그들을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한 후에 그들을 죽여서 하루 동안 나무에 매달아 두게 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점령하고 진멸했습니다. 그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처럼 막게다 성의 왕에게도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참 지도자가 세워지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 지도자가 세워지길 기도하라. 자, 백성들을 버리고 막게다 굴에 숨어버린 다섯 왕들을 보면서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했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떠오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으로 물밀듯 쳐들어오자 시드기야는 비밀 통로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아라바 쪽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결국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리블라로 끌려가 느부갓네살 앞에 세워졌고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고관들까지 모두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죠. 참 지도자라면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살겠다고 이렇게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치고 숨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혼자 살겠다 이렇게 잔꾀를 부린다 한들 결국 비참한 그러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회복은 양떼를 흩어버린 악한 지도자들을 벌하고 참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좋은 지도자의 부재가 백성들을 심판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관저에 숨어서 영장을 거부하다가 체포되는 그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물러난 후에 이 나라에 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역시 지도자의 위기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도자의 부재는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불러오는 것.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와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요. 과연 나는 참 목자로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선한 목자는 양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지만 삭군 목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되면 누가 선한 목자인지 삭군 목자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있죠. 선한 목자들에게 양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삭군은 다르죠. 돈을 받고 고용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변이 위험해지면 언제라도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참 목자라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인데 저는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또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목회와 성공을 위해서 아니 혹은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죠. 만일 제가 성도들의 유익과 신앙 성숙을 돕지 못하고 성도들의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면 저는 참 목자가 아니라 삭군 목자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성도들을 잘 섬기고 돌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목자는 못 되더라도 삭군 목자는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피하라. 자, 아모리의 다섯 왕들이 백성들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숨었던 막게다 동굴은 결국 그들을 가두어 놓은 그런 감옥과 같은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고민 끝에 최선의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가장 잘못된 그러한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이고 또 최선의 선택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가장 나쁜 악수였던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사람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좋은 판단보다 합리적인 판단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또 하나님을 은신처 삼아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평생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결코 그를 잡을 수가 없었어.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윗이 하나님께 늘 묻고 또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중요한 것은 어떤 상식적인 판단, 또 합리적인 판단, 어떤 게 더 유익인가 손해인가 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고 돈을 의지할 게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가진 부와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과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고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평생 막대다굴에 갇히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롭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라. 자, 여호수아가 이 막게다 성을 점령하는 과정을 묵상하면서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가나안 정복 작전을 수행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그는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아모리의 다섯 왕들이 막게다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그 왕들부터 처단할 수가 있었지만 일단 굴을 막은 후에 잔당들부터 소탕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왕을 처형하고 막게다 성읍을 점령을 했어요. 만약 그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막게다 성을 진멸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역이든 일이든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그리고 긴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하기 전에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하지도 않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시간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것부터 해야 그래야 그걸 먼저 해둬야 우리가 우리 시간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막게다 성을 완전히 진멸했다는 거예요. 자,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동굴에 들어간 다섯 왕을 가둔 것으로 전쟁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남은 적들을 끝까지 섬멸했습니다. 다섯 왕들을 처단하고서 그리고 완전히 막게다 성을 진멸하여 그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완전히 수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역이든 생업이든 간에 우리가 적당히 대충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우리가 철저히 계획하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내야 하는 거예요. 사역을 은혜로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당연한 말이죠. 은혜로 사역을 하는 거지만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계획 없이 대충 하면서 은혜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막게다 성은 하나님이 점령케 하실 것이지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군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철저한 계획과 그런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이라 해서 대충 해서는 안 되겠죠.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 이런 사람이 자기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순위를 잘 따져보고 계획해야만 시간과 물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최대의 효과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이 시작이 됐어요. 올 한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끝까지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참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묻고 지혜롭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